하나님의 경륜 비밀을 따라 일꾼 된 바울, 이렇게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하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바르게 하려면 성공이다, 실패다,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더 쉽게 말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나 하늘나라와 연결이 안 되거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로 성공한 것은 성공 같지만 실패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건강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목숨을 잃으면 세상은 실패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공했다고 하시지 실패했다고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삶을 보면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공 같은 성공이 있지요. 요셉 같은 경우, 다윗 같은 경우와 성공 같은 성공입니다. 또 실패 같은 실패가 있죠. 그러나 실패 같은 성공이 또 있습니다. 여기 3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딘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 기준으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갇힌 자된을 보면은 이게 겉으로 나타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고 예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섭리해서 감옥으로 이끌어 갇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것은 감옥에 갇혔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도한 삶을 살고 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살아가느냐가 성공과 실패지 겉으로 나타난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나 우리 교회나 모든 것을 정말로 성공 같은 성공이 되기 위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목회 마무리가 성공 같은 성공의 목회로, 성공 같은 성공의 부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그 세상 것에 대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도 후회 없는 그런 진정한 부흥과 승리로 제 목회와 인생을 마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겁없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한번 재미난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우선 주는 분이 좀 참 전 고맙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이게 골프 중독에 걸린 목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외로.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잘 사면 25불이면 사요. 25불. 우리나라 또 25,000원이면 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전도사인데도 골프를 쳤어요. 테니스 치는 것보다 값이 덜 드니까. 근데 이분은 얼마나 골프 치는 게 심한지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골프 때문에 목회를 관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두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골프를 좋아하고 골프에 이게 취하면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된답니다. 어느 주일날인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 온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장로님들에게 연락하고 부목사님이 연락을 해서 이제 아프니까 찾아오지 말고 전화하지 말라고 시켜놓고서 골프장을 갔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목사가 미쳤나. 하나님 너무 하잖아요. 저거 어떻게 해결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런데 골프장 갔는데 일생에 한두 번 나오는 홀인원을 게임을 할 때 4게임 다 홀인원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벌 준다며요.
벌 준다니까. 아이 무슨 벌이에요. 홀인원이 4번이나 여기서 나왔는데 프로 선수도 일생에 4번 안 나와요. 아이고, 저 목사 성질 알지요. 다혈질이지요. 안 참고 못 참잖아요. 그렇다니까 글쎄.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자, 어디 가서 이 얘기 하겠냐 지가? 주일날 골프 치러 나가가지고 홀인원 4번 했다고 얘기하겠냐? 저 목사 몇 달 못 가면 속 타져 죽어. 이게 축복 같은 저주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인생만 힘들어지면 예수 괜히 믿었어.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봐.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으란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일생을 들었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세상에 감옥에 가서 디모데후서 4장처럼 외롭게 쓸쓸하게 죽었고 또 목이 잘려 죽고 하는 이게 실패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실패라고 안 한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기 3장 1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의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말 속에 영광이 드러납니까? 처량함이 드러납니까? 기쁨이 드러납니까? 후회가 드러납니까? 우리는 고난과 감옥에 가는 것까지도 이렇게 영광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주님의 그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만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세상에 알 수 없는 고난과 좌절과 고통 속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경건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구제하며 사는 자에게는 사단의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23절에도 보면 25절에도 보면 너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끄럽고 회개할 일이지만 네가 선하게 살았는데 진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고난하는 것은 영광이고 존귀고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서는 2절을 것 같지만 여기서 12절로 이어집니다. 12절. 자, 너 한 장 넘겨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내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게는 오히려 수치나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감옥 속에 있지만 담대하고 감옥 속에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고 하나님 앞 후회 없이 나는 간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따라오면서 힘들게 하니까 사단을 내쫓지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니까 주인들이 막 모함하고 억울하게 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지요.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실망하고 절망 안 하잖아요.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죽도록 매를 맞고 착고를 채워서 팔다리를 다 찢어지기 직간지 벌려놓고 그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나고 열려지면서 어떻게 돼버리죠? 문이랑 문이 다 열려지는데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는 당시의 법이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탈옥을 하면 죄수가 사형수면 사형, 무기수면 무기형, 10년이면 10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신라만 있는 게 아니라 깊고 깊은 사형당해야 될 만큼의 죄수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제가 성경 깊이 연구하고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바울하고 신라만 안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바울과 신라만 안 나가고 나머지 다 튀어 도망갔을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 있는데 문이 열리고 간수가 기절하고 하면 있어요. 튀어나가요.
당연히 편하다 생각하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거와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바울과 실라의 영혼의 흐름의 압도 속에서 이 간수들도 그렇고 지수들도 그렇고 그냥 얼음처럼 얼어버린 거예요. 영권이라고 그래 이걸. 그러면서 자살하지 말라고 반대로 지수가 간수를 의로 하지요. 하나도 안 나갔다고. 눈 떠보니까 하나도 안 나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무릎을 딱 꿇고서 선생님이 우리가 어떻게 권어드릴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문제고 신앙이 문제고 영적 해석과 해석이 문제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그렇지, 영의 눈과 귀가 안 열려서 그렇지, 화형을 당하든 내 몸을 찢어 죽이든 우리는 믿음만 제대로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믿고 눈과 귀가 열리면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도, 똑같은 산소가, 똑같은 기도도 그 사람의 영성과 하나님을 만남과 알아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아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감옥이잖아요. 예수 바깥에 있는 왕궁보다 예수 안에 있는 감옥이 훨씬 낫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봤느니라. 바울이 전도하고 설교해서 그날 간수들이 가족들 은혜받고 침례받고 성만찬을 하고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감옥이 문제지 마음의 감옥이 문제지 환경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안 될 수 있을 만큼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눈과 귀가 열려지는 그런 신앙을 구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예화를 좀 들 텐데요. 2001년인데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미국 가시게 되면 워싱턴 DC하고 워싱턴주를 구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은 그 서쪽에 있는 카나다 밴쿠버 쪽에 가까운 도시고요. 워싱턴 DC는 미국 동부에 있는 미국 수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미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그 검사가 그 연쇄살인범을 잡았는데 정확한 증거가 나오는 게 4명을 죽인 증거가 나와요. 그런데 여죄가 있는데 증거가 안 나오고 이게 확실한 물증이 안 나오니까 그 검사가 딜을 했어요. 당신이 4명밖에 안 죽였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몇 명 더 죽였다. 더 죽인 사람을 다 고백을 하면 당신에게 내가 사형으로 기소할 것을 무기수로 해서 기소하겠다 하는 조건으로서 이게 합의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게리 리즈웨이라는 사람인데 4명 플러스 45명에서 49명을 죽였어요. 49명을 죽여서 말한 대로 증거를 체크하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8일 날 게리 리즈웨이에게 선고하고 하는 날, 그날 49명의 피해자 가족 대표 한 사람씩만 그 법원 재판에 참석하게 하고서 종신선고를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범인에게 한마디씩 하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지옥이나 가라. 너는 한 여인이지만 내게는 어머니였다. 내게는 딸이었다. 손녀였다. 너는 죽어도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 하여튼 이 세상 저주를 퍼부신 저주는 다 퍼붓대요.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미국 욕 많이 배웠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수염을 기르시고 아버지인데 그 딸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그 딸의 아버지인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미스터 리즈웨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참 나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나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당신을 용서합니다. 48명이 뭐 죽어라 뭐 어쩌라 할 때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해요. 눈빛 하나 안 변하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몰랐다 하면서부터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는 성경의 말씀 따라 당신을 증오하지 않고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에 눈물이 활짝 쏟아지고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예수 믿어 부자 됐다, 뭐 부흥됐다, 뭐 했다 이런 것은 간증일 수도 있지만 정말 마귀에게 속을 수 있는 기독교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참조로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일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 붙잡혀 갇혔다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는 당당함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빨리 얘기해요. 리마 증후군 못 들어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톡홀름 증후군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1974년도 은행 강도가 생겨서 6일 동안 인질극이 벌어졌는데 이상하게 범인들이 착해요. 그리고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범인들이 인질들을 배려를 잘하고 굉장히 잘 섬겨주고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엄청나게 뭐 그냥 편안하고 힘들지 않게 해주니까 6일 동안의 인질이 끝나고 났는데 그 은행에 갇혀있던 모든 인질범들이 100% 다 강도표를 드는 거예요. 100% 다 강도를 변호하는 거예요.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이에요. 참 잘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리마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1996년도 페루 리마에서 반정부군이 그 일본 대사관에 들어가서 127일 동안 인질극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상냥하고 굉장히 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반정부군이 일본 사람들에게 반해버렸어요. 감동과 감격을 받아가지고 막 인질들이 자기 집으로 전화도 하게 해주고 약품도 사드리게 해주고 이게 반정부군이 오히려 일본 대사관 사람을 너무 잘해주고 잘 섬겨주고 감동해가지고 순수하게 끝난 것을 리마 증후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이든 리마 증후군이든 정신병적인 증상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고 성령 충만하면 몰라 그렇지 정신과적으로 질환처럼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지금 정신과 의사가 진단하면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상이가 아니에요. 근데 정신병자랑 달라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투옥 속에서 이런 은혜와 이런 기적과 은총이 따랐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능력이란 파워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흐름, 이게 성숙한 교회란 말이죠. 이게 은혜로운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이런 넉넉함을 갖는다면, 용서의 능력을 갖는다면 뭐 노력해서가 아니라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히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은 따라올까요? 따라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아하, 믿음으로 천당 간다고 해놓고서 그렇게 행위를 많이 한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정말 믿음이면 행위로 해서 천당 가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면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격과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구나. 난 그게 하여튼 내가 깨달은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서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넘치고 하나님 비밀 속에서 이걸 이뤄가는데, 교인 중에는 시험 드는 교인 있을까 없을까요? 왜 목사님이 감옥에 가시지?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감옥에 가면 예수 믿는 게 뭐야?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침례 요한도 감옥에 있는 걸 자기를 실족하고 시험 들었는데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의로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이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헤롯이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것도 이제 보여주는 거지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이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마귀의 방해와 영적 전쟁을 참조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부터 다시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녹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인생이 광야거든요. 내가 원했던 삶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원하지 않았던 고난과 고통과 광야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불행한 거고 예수 믿어도 이게 뭔가 싶지만, 실상은 그 광야가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그 내 속의 영혼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내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고 인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며, 그죠? 물의 미혹과 불의 시험과 핍박으로 괴롭힌다고 그랬잖아요.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헤롯과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비밀과 증거를 가지면서 제대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마귀는 언제든지 앞길을 막으려고, 앞길을 방해하려고 물로 불로 태우고 물로 불로 유혹하려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31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오늘까지 해야 여러분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지금은 3장 1절하고 12절, 3장 1절, 12절, 13절만 했거든요. 감옥에 갇힌 얘기만 했어요. 자, 이제 2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제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이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2절부터 6절, 7절, 9절까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7절, 9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바울에 대한 모습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선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자, 다 하고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자, 여러분들 비밀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비밀을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미스테리온. 그리고 비밀을 영어로는 미스테리 그러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미스테리온 비밀하고 영어의 미스테리는 상당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미스테리란 영어는 본 사람만 알 사람만 아는 거지만 헬라의 미스테리온은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영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지혜와 계시를 받지 못해서 내 책임이나 내 믿음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비밀을 얘기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는 사람들,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 사도가 되는 사람들은 다 그 신앙의 영향만큼 영의 눈과 귀가 열리고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을 깨닫고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설교 시간에도 같은 예배 시간에도 학력으로 나이로 영향받는 거는 5% 10%고요. 실제로 그 사람의 믿음, 영성,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설교가 미스테리온일 수 있고 미스테리일 수도 있어요. 나는 미스테리온으로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이 미스테리로 듣는다. 그럼 누가 문제예요? 목사는 미스테리온으로 설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이건 미스테리오.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듣는 사람이 문제지요. 근데 미스테리오로 설교하면 미스테리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가 미스테리로 설교를 해야 설교 자체가 미스테리오. 그럼 교인들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괜히 이름만 했나 보다.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들 목사의 제일 의무가 뭡니까? 아니면 목자의 제일 의무가 뭡니까? 푸른 초장 힐만 없을 거예요. 다른 건 다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목회자는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전하는 걸 1번을 목숨 걸고 그 다음이 2번도 한참 떨어진 2번이요.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거, 그죠? 같이 재미있게 지내는 거, 이것도 다 목회라고 하는 오해를 한단 말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니와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먼저 인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온으로 전했는데 미스테리로 듣는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종종 그런 고백을 받아요. 목사님 설교 10년 만에 들려요. 왜? 그동안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내 설교가. 근데 제 설교를 전부 들어온 사람은 제 설교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냥 곤란하면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성도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가 괜히 그 순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미스테리온이 될 때에 이때 영의 눈과 귀가 열린 건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혼자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미스테리온이요, 미스테리오.
아니 얘기 좀 해봐. 솔직히 고백을 해봐. 그동안 여러분이 에베소서 읽을 때 미스테리온이었어요? 미스테리였어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지금도 미스테리온이요? 미스테리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라고 밖에 안 읽어. 아이고 낳고만 오면 짜증이 나버리죠. 근데 구약의 낳고는 죽었더라 하고, 신약의 낳고는 생명과 낳고로 이어지죠. 다르지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기도나 찬송이나 예배나 설교나 이 봉사는 왜 제대로 못하느냐면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미스테리요. 여러분들 백혜삼 장로님 봉사하시는 거 기뻐하고 좋을 것 같은데, 봉사할 때 돈을 많이 줘도 봉사 가요? 기쁘고 보람이 있어 봉사하러 가요? 봉사를 활동하시잖아요. 봉사할 때 돈을 많이 줘서 가요? 내 마음에 기쁘고 행복이 있어 가요? 왜 대답을 하냐쇼? 대답은 누가 뭐라 하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가만히 보면 봉사가 미스테리요. 미스테리온이 아니라니까. 봉사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집사니까 해야 되고, 권사니까 해야 되고, 장로니까 해야 되고, 목자니까 오늘 특별 찬송 해라고 목자 위원장가 오라고 하니까 목자 아니었으면 안 왔을 텐데 온 거요. 이것도 미스테리요. 헌금도 미스테리가 많아요. 용서도 마찬가지. 용서도 미스테리가 되면 용서 절대 못합니다. 왜 용서를 해야 돼? 왜 용서를? 그냥 미스테리로 이름은 비밀하는 거예요. 아, 용서가 이런 것이로구나. 용서가 이런 간증이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미스테리온과 미스테리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미스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미스테리온이어서 미스테리였어요. 미스테리였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 잡아다 죽이잖아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보는 눈이 찢어지고, 아나니아를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리면서 육신의 눈만 열리게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미스테리였던 예수가, 미스테리였던 복음이 미스테리온 예수, 미스테리온 복음이 돼버리니까 인생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핍박했던 것만큼 예수를 전하고 핍박했던 것만큼 복음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설교할 때 보면 아이고 저 인간은 미스테리구나. 예배가 아니라 미스테리요. 이제 또 눈 뜨는 거, 강아지 눈 뜨는 거 마냥 미스테리온이 되고 있구나.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아이고 돌아가는 삼각지구만. 미스테리요. 이게 사람의 말과 어떤 흐름도 미스테리온으로 해서 그 비밀을 보고 영적 원리를 봐야지, 미스테리가 돼버리면요 바보짓을 골라 하는 거예요. 바보짓을. 하나님 앞에 안 맞는 짓 하면서도 안 맞는 짓이라고 상상을 못하지. 왜? 미스테리니까. 여러분 탐정 소설이나 영화에 봐도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바보짓 골라서 하잖아요. 거기 가면 죽는 일도 가축으로 가잖아. 그냥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안 가자. 가도 음악 가도 멈추고 비밀을 아니까 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게 내게 미스테리가 되지 말고 미스테리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도 미스테리가 되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미스테리온이 돼야. 부모님께 효도해도 미스테리온을 하면 안 돼요. 미스테리온으로 해야지. 이게 하나 갖고 이렇게 설교에 은혜 받고 딱딱 기억이 남는데, 이걸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진행하니까 나도 괴로워 힘들어 죽겠어. 첫날도 그냥 3개만 하니까 딱 떨어지게 알아듣고, 부목사도 딱 떨어지게 인도하잖아. 어제 좀 길게 했더니 좀 길어졌다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가서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게 해야죠. 바울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으면,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사실, 은혜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교만하게 들리면 용서하세요. 그런 뜻은 아닌데,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은 주석을 저는 안 봅니다. 그냥 보면서 심정 이해가 되고 알아지면서 맨 나중에 주석을 확인해요. 그러면 100%, 99.9% 일치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미스테리가 아니라 미스테리온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예요.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는요.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 미스테리아나 미스테리온, 다윗이 이런 심정이었을 거야, 요셉이 이랬을 거야, 그게 알아지고 터득된다니까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해도 내가 설교를 못하고 해석은 강해는 못해도 알아는 들어진단 말이에요, 미스테리온으로. 느부갓네살이 꿈꾼 건 모르지만은 다니엘이 맞춰내니까 자기 꿈꿨던 걸 미스테리온으로 딱딱 맞추잖아요. 미스테리면 절대 아멘을 못할 텐데, 그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일 또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고 내일 할게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겠네. 근데 이게 미스테리온을 깨닫고, 미스테리를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8절 보고서 나머지 내일 하겠습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이게 그 미스테리온이 아니라 미스테리가 되고 주님의 은혜의 경륜과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사랑이나 믿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게 돼 있어요. 용량이 나와요. 저도 여러분 용량을 대강 알거든요. 티코 2톤 1.5톤 트럭 8톤 트럭 나오거든요. 티코를 타면 반드시 가죽 장갑을 한 세트씩 줘야 된다네. 왜냐하면 코너를 세게 돌 때 팔을 내려서 짚고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목사 설교들이 그러는데 웃기대. 코너를 돌 때 이게 가죽 장갑을 끼고서 이게 그 스키 탈 때 하는 것처럼 딱 잡고 돌아야 된다는구만.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여기는 시간이 가도 되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하더라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십자가를 깨닫기 전에 그쪽에 미스테리였을 때는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잔인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미스테리온이 되고 복음이 미스테리온이 되고 은혜가 미스테리온이 되고 나서부터는 바울은 영적인 지식은 높아지고 사랑의 폭은 넓어지고 사랑의 길이는 길어지면서 겸손과 온유 속에 엄청 깊고 낮아져서 지옥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바울처럼 자기를 신앙이 성장할수록 영적으로 높아질수록 넓어질수록 계속해서 자기를 내려서 지옥까지 내리는 사람이 바울이 유일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에베소 3장 8절이지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다.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다음에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어때요? 비밀을 알수록, 경륜을 알수록, 영적으로 높아질수록, 사랑이 넓어질수록, 사랑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만삭 뛰어나지 못한 팔삭둥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 계속 내려가죠. 그러니까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자기 허물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낮은 자리에 가도 화를 안 내는 사람. 저는 제가 사랑하는 부목사님이나 성도들은 일부러 제가 낮춰봅니다. 일부러 밟아봐요. 그럼 본색 다 나옵니다. 낮춰봤을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무시해봤을 때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무시했을 때. 근데 요새 교인들은요, 요만큼만 무시하면요 난리를 쳐요.
하나님 영광은 이만큼 깨져도 그냥 조금 속상하는데 나가 무시당하면 이만큼 무시당해도 그냥 못 있어요. 이게 자아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보실래요? 조금만 보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할게요. 이제 나머지. 빌립보서 3장. 바울이 이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실제는.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321쪽 시작.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자랑할 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학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다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지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영성이고 믿음이었다는 거죠. 또 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 나는 가말리엘 밑에도 배웠고 하면서 학력을 쭉 얘기해요. 바울은 외모만 좀 못생겼지 안질이 있어 그렇지 자랑하기 너무 많은 너무너무 엘리트 목사인 너무너무 훌륭한 가문에 로마 시민권인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경륜을 알고 나니까 예수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높은 사랑 깊은 사랑 넓은 사랑 긴 사랑 알고 나니까 끊임없이 성도 중에 작은 자,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던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게 된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다툴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패가 갈릴까 안 갈릴까요? 하나가 되지 말아야 하나가 될까 안 될까요? 우리들이 지금 연합되자 하나 되자는 소리는 굉장히 유치하고 참 10년 먹은 게 강아지 소리 내는 소리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그게. 이런 높고 깊고 길고 그죠? 넓은 이 사랑을 우리는 10년이면 도달했어야 되는데 20년이 도달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부터도 그렇고 나도 지금 참 하나님께 괴로워요. 40년을 목회했으면 설 좀 들어야지. 이제 20살이 다시 돼서 다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가니 하나님이 웃지 않겠어요? 자, 제가 너무너무 할 말이 많고 그래서 이게 중언부언한 거 이해하시지요? 근데 또 들어가 설교 들어보면 중언부언도 아니더라고. 내가 생각해 그렇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부목사님 따로 나와 할 거 없네요. 제가 기도 인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성경이 미스테리가 아니라 미스테리오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디가 들을 수도 없고 연구도 할 수 없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천금 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비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알고 닮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까지도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영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은혜와 경륜의 비밀을 알수록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교만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낮추고 낮아지고 행복해하고 죽음까지도 감옥까지도 즐거워하는
거기서 형통과 거기서 창대함과 거기서 행복의 비밀을 터득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깨닫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한 귀한 손길과 정성 위에 주님의 의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기호 성도님 수술 중에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른소로 안수한찰하여 주옵소서. 주님, 곽유진 씨를 의료해 주시옵시고 시온이와 혜인이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명기호 씨가 분명히 지혜와 계시형을 부음받는 비밀을 터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에 깊이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주심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명숙 권사님이 시모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장례 절차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저녁에 우리들이 기도의 후에 함께하려고 합니다. 동행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연말에만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월, 화, 수를 책임져 보장하신 하나님, 목요일, 금요일도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시고, 다음 주일날 9시, 11시, 2시 예배와 사무처리까지도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순종과 복종함으로 예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터득해 미스테리로 살아갈지언정 미스테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봤는데 제가 7절, 8절까지만 본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감사하며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앙생활이 미스테리가 아니라 미스테리온으로 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명기호 씨와 이명숙 권사님과 교회 기도 제목과 특biệt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들과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제가 축도하고 마칠 테니까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령이 이끌어간 감옥이었고 예수에게 붙잡힌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간수들을 전도하고 간수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간수들에게 하나님 성만찬을 베푸는 능력과 권능의 간증이 따라왔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알게 하셔서 우리들이 성경이 미스테리일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성경이 미스테리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스테리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미스테리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미스테리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신앙의 모든 삶들이 미스테리가 아니라 미스테리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가 미스테리였습니다. 예수의 복음도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요 교만이 하늘을 치고 땅을 치는 교만의 사람이고 잔인의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순교한 모습을 보고서도 당연히 여겼지만 스데반의 평강과 평화와 스데반의 영적인 흐름을 보고서 그 영혼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미스테리가 아니라 미스테리로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원하오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침례 요한의 실족함이나 마리아 마르다 실족함이 저희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여자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헤로당처럼 우리들의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마귀는 미리 알고 방해하고 마귀는 미리 알고 어려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에 대한 그 원리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미스테리가 아니라 미스테리온이 되는 것처럼 사단이 미스테리가 아니라 사단의 계계를 읽는 미스테리온으로 사단의 비밀과 약점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중창단들, 반주자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모든 하나님 목자와 위원장과 성도님들, 하나님 고단하고 피곤해도 성전을 찾아온 열심과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비전이 뭔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찾아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셔서 주님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과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고백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고백과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고백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는 온유하고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명기호씨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박 불일증이라 조금만 늦었고 조금만 진찰이 늦었고 의사고진했으면 하나님 시력을 잃은 무서운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기호 성도님이 박효진 성도님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찬송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수술을 위해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천군과 천사로 동행해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수술을 하고 있는 주치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옆에 인턴들과 레지던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간호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완전한 성공과 완전 회복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함에 간증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곽윤진 성도가 더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같은 목장에 있는 모든 목원들이 더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목자인 박기룡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명수 권사님과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일 저녁에 우리가 신방을 갈 때에 또 종의 낮에 갈 때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동과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김순근 장로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연세가 들어 몸이 아프고 어려운 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소로 안수한 차례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어려움과 고통과 숨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어두워 있는 것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신앙의 비밀을 깨달아 인생이 미스테리온이 될지언정 미스테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월화수를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 목요일 하나님 금요일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더 많은 장로님들이 더 많은 권사님들이 더 많은 집사님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집에서 하나님 컴퓨터로 예배드리는 한 30명 40명의 사람들도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시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월 12일 주일날도 9시 예배 11시 예배 함께하여 주시고 사무처리회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 미스테리 같은 사무처리 되지 않게 하시고 미스테리의 사무처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신방과 목장 모임과 주일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하나님 또 청년들 예배 또 교회학교 영아유치부 아동학생부 청년부 예배 외에도 성령 임재와 기름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며 이날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가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하고 많은 목사들 중에 많은 장로 중에 미스테리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미스테리온의 예배와 설교와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목사님들 장로님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명과 사랑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형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소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낮아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자유하며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넘는 성공과 실패의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성장한 주님의 신부, 주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